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나타나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복음을 실제 삶에 구현해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역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호소했던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살아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풍겨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말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진실한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보자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배의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호소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어리,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무나 심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께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므로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렵게 주셨던 이삭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꿈과 계획과 소망, 자녀들까지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기쁘게 하는 그 뜻과 함께 마음에 드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또 말씀 선포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 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물론 늘 부족한 마음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삶을 살아낸 뒤에는 가슴이 좀 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꿈, 계획,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구약성경 예언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선지서 중에서도 호세아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는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한 자세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끝나고 밖에 딱 나가서는 덕이 되지 못하고 사회 정의도 무시하고 기준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입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월삭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악독한 피가 가득하는구나.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대언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고요, 기쁘게 받지 않으신 이유가 형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 느껴지시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느껴지실 겁니다. 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제물을 바치고 절기에 맞추어서 대규모의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 성전 밖에서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큰 국가적 위기에 처했는가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즉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근본, 뿌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 것들, 또 제단으로 가지고 오는 순념소, 동물의 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그냥 힘에 겨워서 지쳤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인격적인 표현이죠. 분향하는 것도 역겹다고 말합니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현대의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서로 의견 충돌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회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는 예배고 나가서 삶은 삶이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짐이 된다고, 그것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고,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뜻 보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손에, 하나님을 향하여 벌린 그 손에 악독한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역겨워 하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한몫해 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벌려 소리 높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변화된 제사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마치 다윗이 노래했던 것과 같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찢기시고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 잘났네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낸다고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부족하네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잘못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은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주위에 부서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실제 삶에 연결되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섬기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은 정말 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섬김의 대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연약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섬겨야 될 대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용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의 예배는 성전 밖에서의 예배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야비한 인간이 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당시에 예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예배가 살아 있지 않으면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싶어도 이기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이 가득 찬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어졌잖아요.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할 때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닮아간다고.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닮아갈 수도 있고 안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상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 우리 자신이 한몫
톡톡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성공, 명예, 그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교회 안에서만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여기는 직장이야. 뭐 직장에서까지 와서 예수 믿는 표시 내려고 그러냐고. 여기는 학교야. 학교까지 와서 예수 믿는 표시 내려고 그러냐고. 여기는 집이야. 집에서까지 와서 예수 믿는 표시 내려고 그러냐고. 예수 믿는 표시는 교회 가서만 하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고 밖에 나가면 그냥 표시 전혀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 믿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최고가 되어버리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아니라 내가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따르면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거머쥘 수도 있어요. 명예를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르면 돈을 줄게, 엄청난 재물을 거머쥐게 해줄게, 성공을 거머쥐게 해줄게, 명예를 거머쥐게 해줄게. 그러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도 엄청난 명예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닮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 평안, 기쁨, 화해, 용서, 섬김, 나눔, 생명,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요, 미움과 불안과 불평과 적개심과 원수 갖고 싶은 마음과 인색함과 착취, 이런 것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점점 죽음을 향해 갈 것입니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고, 숨쉬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 없이 죽음이 가득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조차도 주를 위해 써야 될 것이고, 우리의 건강조차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며, 돈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강력한 호소처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삶의 전부를 진실한 예배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